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온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7장은 에스겔이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문학 장르로는 수수께끼요 또 비유입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은유들, 묘사들로 가득 차 있고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동물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17장은 하나의 우화, 페이블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비유들, 수수께끼들, 상징들, 은유들, 심지어는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사용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할 때, 이 듣는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듣는 사람들, 청중들이 귀를 막고 있거나 마음을 닫고 있을 때, 이 청중들이 완고할 때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귀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장치를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마치 예술가들이 음악이라든가 미술을 사용해서 논리라든가 두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전달하고 또 감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징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이야기 또 우화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매우 깊을 때, 매우 심오하고 또 신비로울 때 이와 같은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주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감각이라든가 오감이라든가 경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늘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해도 이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일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도 늘 제약과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그 장르를 사용하듯이 나보다 더 큰 대상을 경험했을 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든가 예술과 같은 그런 장르, 장치가 필요하듯이 주제가 이렇게 깊고 넓을 때, 주제가 나를 초월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문학 장치, 수수께끼라든가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은유라든가 우화 또는 이야기 같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장치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도 하나의 큰 비유,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징과 같은 이야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내일 등장하게 됩니다. 내일 17장 11절부터 24절이 정확히 이 비유가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한 에스겔의 해설, 에스겔의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큰 이야기인데
그 안에 세 가지 에피소드들, 작은 세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들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에스겔 포로 공동체다, 에스겔이 지금 우리 앞에 있고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다, 그 심정으로 에스겔의 이 비유를 직접 듣는 마음으로 한번 이 에피소드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말씀드린 대로 비유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 마음에 직접 전달되게 하기 위함, 우리의 감정을 먼저 자극시키고 우리의 호기심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 동물이 있습니다. 큰 독수리입니다. 날개가 크고 깃에 숱이 많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독수리입니다. 이 고대 근동 문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황금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양쪽으로 쫙 펴면은 6피트 그리고 7피트가 넘는 정말로 거대한 그 독수리, 하늘의 모든 새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왕과 같은 그 독수리가 이 황금 독수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황금 독수리가 정확히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황금 독수리가 이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나무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있는 연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서 또 다른 도시, 장사하는 곳, 상인들의 성읍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금 독수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 특정한 기대, 바람에 있어서 이 백향나무 가지 끝에 있는 연한 순을 따다가 새로운 도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의 성읍에 옮겨 놓았다라고 첫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3절과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하고 연결이 되는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똑같이 주인공은 황금 독수리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백향나무의 연한 가지를 딴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동일한 황금 독수리가 레바논 땅에 있는 어떤 종자, 어떤 씨앗을 가져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땅은 레바논 땅보다, 이 척박한 레바논 땅보다는 더 좋은 땅, 물가, 큰 강가 곁에 있는 땅, 즉 옥토입니다. 이 자라기 좋은 옥토에다가 새로운 종자, 새로운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씨앗은 나무가 되고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황금 독수리가 그 옆에서 이 나무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가지들은 이 황금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또 이 뿌리는 이 황금 독수리가 주는 자양분을 받기 위해서 또 황금 독수리 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왜 황금 독수리가 마찬가지로 이 씨앗 종자를 좋은 땅,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심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에스겔 포로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그렇고, 이 씨앗이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유라는 것은 단순히 1대1로 매칭하거나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라는 이 상징을 통하여서
이게 과연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비유 전체에서 세 번째 마지막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새로운 동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등장하는데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독수리는 1편, 2편의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이 황금 독수리와는 다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큰 독수리다, 깃털이 많다, 좋은 독수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1편, 2편의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장엄한 황금 독수리에 비했을 때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그런 독수리일 뿐입니다. 황금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화려함, 장엄함, 그런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저 일반적이고 평범한 이 독수리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반적인 독수리, 지금 등장하는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첫 번째, 두 번째 등장하는 황금 독수리는 씨앗을 실제로 옮겨 심어줬고 그 곁에서 이 포도나무가 자랄 때까지 지켜봐 줬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자양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가꾸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독수리, 이 독수리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 포도나무 가지 옆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바로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도 놀라게 되고 또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이 에스겔 포로 공동체도 놀라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물된 동산 같은 좋은 옥토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자신을 지금까지 키우고 돌봐줬던 황금 독수리를 버리고 자신의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한 그 일반적인 독수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황금 독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실상 자신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 일반적인 독수리에게 몸과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황금 독수리를 향해서 뻗었던 그 가지가 이제는 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독수리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황금 독수리 쪽으로 뻗어나갔던 뿌리, 그래서 황금 독수리에게 자양분을 받았던 이 포도나무가 이제는 일반적인,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일반적인 독수리를 향해서 그 뿌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비유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비유의 묘미이자 특징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상상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게 하는 것, 이것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괘씸하다, 배은망덕하다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새로운 땅 옥토에 심겨주고 지금까지 돌봐온 이 황금 독수리, 정말 황금 독수리에 의존해야만 정말 그 다음의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 황금 독수리를 버리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황금 독수리에 비해 봤을 때는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 일반적인 독수리에게 이 포도나무가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는가, 어떻게 몸과 마음이 다 이쪽으로 기울어지는가.
이것이 에스겔 포로 공동체가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고, 이 비유를 듣는 우리의 첫 번째 감정, 그리고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듣는 사람들의 호기심,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비유가 원래 쓰여졌던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정직한 대답, 정직한 응답을 요구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1차 청중이었던 이 포로 공동체에 하는 질문, 그리고 2차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대답을 요청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포도나무가 황금 독수리, 지금까지 자신을 키우고 길러준 황금 독수리를 버리고 사실은 일반 독수리에게로 기울어졌는데,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는데, 이 포도나무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황금 독수리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데,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인데, 이 포도나무를 이용만 할 것인데, 그리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은, 쓸모 없게 된다면은 이 포도나무를 버릴 텐데, 그렇다면은 이 포도나무의 운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포도나무가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포도나무를 곁에서 지켜주는 황금 독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와 뿌리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황금 독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황금 독수리를 버린다. 그리고 이 동편에서, 사막에서 큰 폭풍, 건조한 바람이 밀려온다면은 이제 자양분이 떨어진 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미래, 포도나무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에스겔의 이 질문에 대한 정답, 역사적인 대답, 그리고 신학적인 대답은 우리가 내일 보게 됩니다. 17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에스겔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 해석을 내일 먼저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에스겔의 질문에 대해서 각자 대답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전체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공동체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들은 우리도 사실은 포도나무다라는 그 비유 상징이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우화처럼 이 이야기를 들었고, 포도나무가 참 괘씸하다,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사실은 황금 독수리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셔야만 내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마치 포도나무처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명확한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대상, 이 황금 독수리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이 평범한 그 일반 독수리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닌 대상들로 향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있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 따로, 마음 따로, 그리고 몸 따로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마치 황금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는데, 그래서 이 황금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요, 온전한 감사일 텐데, 우리의 마음이 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대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마치 포도밭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 마치 메마른 포도밭같이 우리의 마음이 얼기설기 엉켜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러나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동시에 사랑하는 그 마음밭, 그 포도나무가 우리라는 거, 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내가 마음이 더 쓰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사실은 황금 독수리를 이용만 한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사실은 나 때문이다라는 거. 내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이든 이 땅에서의 축복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미 잘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단순히 정답 찾기가 아니고 단순히 논리적인 어떤 이해를 추구함이 아닙니다. 비유의 목적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비유 이야기가 들어가서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만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들은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 동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떠올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루 동안 깊이 또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모든 질문들보다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궁극적인 질문을 오늘 하루 깊이 성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비유, 에스겔의 수수께끼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든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괘씸하다, 배은망덕하다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임을 다시금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씹고 또 씹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점검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